오늘은 예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시냐 하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만한 그러한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려면 깨끗해야 같이 살기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도 사는 것도요 깨끗해야 같이 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쁨이라는 말, 즐거움이라는 말이요 무려 3번이 나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리고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기쁨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뭐요? 즐거이 부르며. 기쁘게 부른다는 거예요. 부를 때에 우리를요 구원은 하실 그 전능자께서. 그리고 또 뭐예요?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독생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근심이 가득 차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아이가 어떻게 잘 태어날까? 뭐 병은 없을까? 그래서 계속 검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발견되면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기도하고 낳아보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채로 아이가 탄생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간증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어땠겠어요? 아이를 낳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렇죠? 난산도 있을 거고 그런 의사들도 많지 않은 의료 시설에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가득 차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해산의 수고와 그 걱정되었던 모든 일들이요 다 잊혀진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본 순간에요? 아이를 본 순간 그 고통과 고생과 수고와 또 때로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 해산의 수고를 다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겁니다. 아이가 죽어서 나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이가 또 잘못되어서 나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하심, 즉 공적인 생애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고 있어요. 2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게 절수가 잘못됐습니다. 23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2절을 읽었어요. 자 보세요. 갈릴리에 뭐 하셨어요?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가르치시며 천국,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전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는 뭘 하셨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어주셨어요. 그 회당에서. 회당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특별한 절기에 가지만,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지만, 각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두고서 거기에서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러면은 안식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랍비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펴고 각각의 지금은 여러분들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있는데 그때는 교회에 그 회당에 와야 이제 성경이 대부분이 있었어요. 아주 귀한 거였죠, 책이. 그렇기 때문에 오면 사람들이 이제 랍비를 초청해서 거기에서 와서 읽습니다. 읽고 또 강론을 합니다. 그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이러면서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요 바로 전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걸 기름 부으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약 북서쪽에 있는 그러한 이제 해변에 있는 해변가 마을에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해변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거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우리 아까 처음에 본 대로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누굴 불렀을까요?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를 둘을 부르시고요. 또 그들을 부르시고 가서 따르니까 또 가시다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그 두 형제를 부릅니다. 역시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갈릴리의 바닷가에 그 호숫가에 사시면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가까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왜 배워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복음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다르단 말이에요. 천국이 임했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면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환영하며 오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이 있는 소리예요. 이것이 복이 있는 소식,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요 이제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십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두루 다니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 지역에요 베드로와 또 요한과 그 형제를 부르시고 그 마을을 다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요 약 200개가 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지역을 다 다니신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마을들에서 이적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천국을 전파하시고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가버나움아 너 벳세다야 다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너희들이 회개치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회개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마을로 천국 복음을 확장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전도자의 그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버스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버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한 청년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남자에게 뺨을 갈기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 대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요 성경을 읽어주면서 한쪽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싸움이 날 줄 알고 사람들은 다 그 버스 안에서 일어나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목사님 같아요. 아니면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이쪽 뺨을 대면서
당신이 내 이쪽 밤에 축복을 했으니 이제 내 왼쪽 밤에 했으니 내 오른쪽 밤에도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싸움이 날 줄 알았는데 그 전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때리던 사람도 움찔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해요. 당신이 무슨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나를 때려도 나는 괜찮다. 그렇지만 당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요, 처음엔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울면서 내가 며칠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는 속이 상한데 거기서 막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울분이 그 전도하시는 분에게 넘어간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이 있지만 나도 그 슬픔과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슬픔과 아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형제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만이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니까 그 젊은 청년이요, 막 기세가 등등하고 막 때려서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분노가 일더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끌어안고 같이 울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울고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와서 이 청년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던 몇몇 크리스찬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와서 그 아픔을 같이 공감을 느끼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기도하기를 기뻐했을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당하는 것,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 가졌는데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은요, 왜 나가냐 하면 그 거절감을 맛보기 위해서 나간다고 그래요. 예? 이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 거절하는 그 거절감을 내가 맛보고 이기기 위해서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그 거절감이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그 거절감을 맛보기 위해서 나간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에, 그리고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픔을 겪어서 난 내 새끼니까, 그 아픔을 겪어서 구원한 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끔찍히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으면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쑥 들어가네요, 전도하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하고 있어요. 이 설교도 여러분들 배우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남을 가서 예수를 가르치려면 배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둘 중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배우는 거 아니면 가르치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르칠 게 채워진 게 없어요. 그러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나가면
이렇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꾸 성경 공부해라. 뭐 모임이 있다.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일 하십시오. 근데 저는 아직 잘 몰라서 못 가르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배우십시오. 맞습니까? 예, 아멘 하면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가르치고 주님을 닮아가고 갈 수 있고, 배워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일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기적과 이적과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그 천사들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지 않으셨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질까요?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수천 킬로를 1차, 2차, 3차 여행 기간 동안에요. 그는 2년씩 한 번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면 3년씩, 한 번 들으면 5년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3번이나 다녀왔어요. 그의 생애는 근 10년에 달아요. 그런데요, 그가 걸어 다니는 게 한 번 갈 때마다 수천 킬로씩 복음을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대접을 받기나 했나요?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끌려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도적을 만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서 밖에 버림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의 갈 길은 그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를 불렀을 때, 처음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요,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제자가 그 일을 맡았다면 그것이 영광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제자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제자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시든지 가르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만 안다면 이것을 전하고, 가르침이 부족하면 배우도록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매일 하시는, 지금 새벽기도 제가 올해 나눠드린 그거라도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면 앞뒤에 성경도 찾아보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배우시고, 또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마태복음 4장이다 그러면 4장도 읽어보시다가, 또 궁금하고 재미가 있으면 3장도 읽어보시고 5장도 읽어보시고 앞뒤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르는 건 물어보고 배우고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두루 다니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가 없으면 제자를 교회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이 뭘 찾으셨겠어요? 본인의 영광을 위해 다니셨겠어요? 그분이 다니신 것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르친다는 말은요, 배우다라는 말에서 어원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다오인데 이 다오는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다라는 말은 있잖아요. 디다스코예요. 가르친다라는 말의 어원이 배운다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웠는데 꽁꽁 먹은 것처럼 말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우리 복음은 있잖아요. 믿음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배워야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전도자가 어땠습니까? 한 대 맞고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사정을 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면 큰 위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는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그러한 핍박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입을 벌려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말,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라는 말을요, 믿음으로 진심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권위가 있었을까요? 그 권위에는요, 그 사랑함이 있고요, 구원하심을 기뻐하심이 있고요, 우리를 진실로 대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우리의 약한 것에 육신의 병을 많이 고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우리 25절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각종 병에 걸린 자들,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잖아요, 그렇죠? 각종 병이.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 이건 영적인 병 아니겠어요, 그렇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모든 약한 것,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하시지만, 이것은요, 육체적인 질병은 치유해도 곧 다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육체는 날로 쇠약해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다 하는 말 있잖아요. 육신은 우리가 날로 허물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새롭다 한 이야기는 뭐냐?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영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적인 질병도 고치시지만 궁극적으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면 우리의 육신도 영의 지배를 받아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두고 가는 거예요. 즉 텐트와 같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거처하다 가는 그곳이 이 땅이고, 우리의 육신은 옷과 같이 입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옷도 해지고 낡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 수리를 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의 옷을 잘 고쳐주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령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우리의 어디로 들어갑니까?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죠. 천국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말씀을 만난 자들은 다 회복이 되어지고요, 재창조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된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도를 하며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들의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2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아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아멘. 이 지역은요, 갈릴리와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요, 온 그 팔레스타인 지역, 온 이스라엘 땅 지역, 그리고 그 수리아 지역까지도, 그 북부 지역까지도 많은 사람들이요, 온 사방에서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즐거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눌린 자들 나오라고, 천국을 모르는 자들 나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 나오라고 불러 온 지역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약해서 갔지만 천국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고요, 그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들도 그래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의 일하심도, 우리와 함께 일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짐은 바로 이것을 기쁨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요, 능력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충만하셔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그래서 입을 벌려 발걸음을 옮겨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들이요, 가르치는 자들이요, 또 그리고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